피아노 쪽에 있는 분들부터 교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사당자는 여호와의 중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중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왔되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뱃속으로 한 자는 사람들의 보호하기를 바라고 너희를 전도하게 하라. 내 백성의 그들의 평안과 평범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그들의 사람들의 자손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갔으리라.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무슨 진진을 밖으로 나가고 진진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라. 내 진진 밖에 그것을 말하고 그리로 나가되 그런 여호와께서 너희 보는 적군을 내게 넘기시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러면 내게서 일어날 것을 보지 아니하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그가 내 성을 중에서 많은 것을 행하는 대로 너희와 함께 행하는데 불평하고 그를 피하지 말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운한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들은 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아멘. 23장부터는 여러 사회적 법률들을 어떤 통일성이 없는 것 같아요. 23장으로 들어와서 다루는 법 내용들은 어떤 10계명의 특정한 계명을 따라서 그 내용을 묶어놓는 건 아닌 것 같고 단락단락으로 아주 중요한 사회법의 내용들을 다루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8절까지 오늘 한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9절에서 14절까지 한 단위, 그리고 15에서 16절, 17절에서 18절 전체 맥락으로는 어떤 하나님의 임재와 영적 전쟁과 관계된 어떤 그런 맥락이지만 내용으로는 좀 분야가 좀 그렇게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주제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는 자들의 자격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는 기본적으로 민족적으로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주 멤버가 됩니다. 그 중에 어떤 영적인 결격 사유가 있는 자들은 이 공동체 안에서 제외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별이나 약자에 대한 폄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총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국가 공동체의 그 백성들의 영적 수위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은 육체적으로 어떤 결함이 있는 사람들, 특히 생식기와 관련돼서 결함이 있는 것은 자손을 낳을 수 없는 자들. 이것도 어떤 삼경유 신약교회의 의미로 넘어오면 하나님의 생명과 관련된 의미가 있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고 생명이라는 것은 영적으로나 또 인격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하나님의 전인의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또 다른 생명을 산출한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적으로는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그 성경적인 의미와 연결되어서 생리적으로 자손을 낳을 수 없는 자는 어떤 영적인 결함이 있거나 하나님의 생명 현상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자로서 그렇게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어떤 인권 문제와 저촉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구약에서 이런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는 자격 요건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의 전인성에서 결격 사유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차원에서 암몬과 모압 족속이 개종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혹은 에돔과 애굽 백성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총회의 어떤 자격 요건의 엄중성을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것은 그대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먼저 복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통해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것이 그 공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부른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총회라고 말하고 여호와의 총회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공동체를 말하고, 신약 시대에는 각 개인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개인 성도가 공동체로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바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개인과 그 공동체를 그 시대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생명선에 굉장히 밀접하게 생명의 활력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생명력을 이 구속 역사 속에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의 성결의 생명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요건, 신약 시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개인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자격 요건이라는 것은 굉장히 엄중하고 굉장히 문턱을 높이고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문턱을 낮추면 교회와 성도 공동체의 영적 생명력은 활력이 다운돼요. 활력이 다운되면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력을 불신 세계에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완성해 나가는 그 역사에 전혀 쓰임받지를 못하게 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역사도 그렇고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신약 교회의 역사도 그렇고 교회와 교회 안에 있는 각 성도의 영적인 수위가 그 시, 그 공간, 그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그 시의 그 시기에 교회들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교회 공동체,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 교회의 영적 생명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혹은 교회 역사를 비춰서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럼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2018년도 4월 마지막 주에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섬기는 교회 안에 있는 이 공동체는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총회가,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교회가 지역적으로는 한국 교회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좀 좁히면 서울에 있는 교회들을 이야기할, 더 좁히면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이 지역교회 섬기는 교회 공동체 안에 총회의 멤버십이 얼마나 영적 성결을 향해서 아주 수위를 향해서 계속해서 예민하게 우리가 그것을 잘 지향해 가고 있는가는 각자가 돌아보고 공동체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총회에 속한, 자기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자격 요건의 수위를 높이는데 집중하셔야, 한 개인 개인이 집중하셔야 교회를 진정으로 섬기는 것이고, 진정으로 개인을 쓸 때 하나님께서 공동체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용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자들이 되고 합당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격 요건을 아주 예민하게 높여가는 일에 스스로가 성결의 힘을 모으지 않으면 교회는 점점 이 세상으로부터 패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는 성결인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주목해서 어떻다 판단하는 어떤 그런 데이터는 없지만 성결인 교회를 중심으로 한 한국 교회 전체 안에서는 불신 세상에서 교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데이터는 여러분 가지고 있죠. 혹은 내가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내가 교회 안에도 속해 있지만 교회 밖에 있는 자들과 함께 어울려 있으면서 그들의 시각으로 내가 속한 교회를 또 객관적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평점을 매기면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총회에 둘러 자격 요건을 생각하고 그 자격의 수위가 어느 정도 점수를 매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시면 주관적인 전체적인 평점이 안 나오는데 대체로 내가 속한 자기를 일단 빼세요. 빼고 대체로 내가 경험하는 한국 지금 섬기는 교회 그동안 거쳐왔던 교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한국 교회 전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평가나 그 생명력의 어떤 영향력에 대한 감도가 어느 정도인지 생각해 보면 남들 이렇게 감이 있죠, 그죠? 개인마다 세 가지 제가 좀 드릴게요. 상, 중, 하. 자, 상부터 하부터 손을 들어봅시다. 하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중이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상이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을 안 드시는 분은 내 말을 못 알아들었거나 지금 말이 너무 빨리 가는 게 지금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다 참여.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인식이 됐죠. 참여했으면 적어도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진지한 태도라면 적어도 이 세 가지 중에 손을 들어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을 표해 주시라고. 그럼 제가 평하는 거하고 좀 비교해서 저는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다시 하다 손 들어 보십시오. 중이다 손 들어 보십시오. 상이다 손 들어 보십시오. 그래도 손 안 드시는 분들은 못 알아먹는 건 아닌데 그냥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 질문이 좀 부담스럽습니까? 왜 이러지? 전혀 이렇게 손도 안 드시고 반응도 안 하시고 설교가 진행이 안 될 것 같네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한국 교회는요, 적어도 그동안 제 설교를 쭉 들어오신 분들은 차마 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그죠? 적어도 오랫동안 제 설교를 듣고 제가 그동안 이렇게 분위기를 풍기듯이 우리 교회나 한국 교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차마 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뭔가 잘못 들었거나 안 들었거나 관심 없거나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 중이나 하나 해서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일단 참석하시라고요. 중이다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하다 내려주세요. 중이 조금 많은데 그동안 제 설교를 어떻게 들은지 잘 제가 납득이 안 되네요. 하도 보통 하가 아니에요. 퇴물이고 불량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성경대로 이 시대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 구교회가 캐톨릭 교회가 퇴락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직전에 거의 그런 수준이에요. 성경에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지고 보면. 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어떤 사고방식하고 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하고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깨닫는 수위가 어느 정도 같은 사람이 그죠?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뭘 가르친다는 게 이해도와 감도가 거의 비슷한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교회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 교회의 수위가 성경이 말하는 어떤 백의 어떤 영적인 어떤 질에 비해서 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신앙에 대해 답답해 하겠어요? 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답답해 하겠어요? 하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그 괴리 때문에 답답해 하겠죠. 그죠? 내가 알고 깨닫는 하나님은 이건데,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 교회나 기독교는 이 수준보다 덜 떨어져 있으니 그 괴리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라고. 그러면 저는 지금 중이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하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하라고 평가하는 사람의 설교자하고 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설교자하고 설교자가 어디가 더 급진적이겠어요? 어디가 더 할 말이 많겠어요? 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속이 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설교가 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라자 저라자는 요구사항이 많은 거예요. 다른 교회 가면 별거 뭐 하지도 않을 거를 우리 교회는 유다 뭐 이라자 저라자 땅 사자 해가 집 짓자가 뭐 농사 지으러 가자 하고 뭐 청소 제대로 하고 분리수거 제대로 하고 하루 잘 사는지 똑바로 눈 뜨고 보라 그러고 자꾸 갈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면 그게 힘들고 부담스러우면 나는 중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자꾸 하라고 생각하면 저렇게 닥달을 하지? 그러면 지금 내 어떤 영감하고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 영감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 하라는 수위를 진짜 그런지 성경을 통해 고민을 해보든지 제대로 공부를 해보든지 해봐도 지금 중인데 저 목사는 하라고 말한 거죠. 저건 이상한 사람이다. 이건 뭔가 잘못 판단하고 있다. 내가 또 도무지 저 사람은 신앙생활 이 시대에 대한 분별력에 대해서 감도에 대해서 뭔가 문제 있는 사람이다 생각하면 내가 생각하는 중이 맞다고 판단되거든. 중이라고 판단되는 공동체 교회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교단이 왜 생기는가 하면 교단이 왜 나눠지는가 하면 성경을 이해하는 이해의 노선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성경이 요구하는 것과 그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이 시대적인 현상이 어떤가에 대한 판단의 어떤 괴리의 관점들이 달라질 때 다른 신앙의 노선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단이 아니에요. 이해되죠? 이 시대에는 복음 전도가 정말 심각하게 필요한 시기다라고 역사적으로 이 시대적인 사유를 판단하는 사람하고 복음 선교보다 고통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구제하는 일이 너무 급하다. 그게 먼저 하고 그다음 복음 선교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하고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둘 다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없는 이야기예요. 다 있는 이야기인데 성경이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했는데 복음 전도가 시급한 시대가 있고 그 지역이 있고 구제가 시급하게 필요한 시대와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몰입하는 성도와 공동체들이 있고 여기에 몰입하는 성도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필요하다는 사람은 성경을 이 관점에서 쭉 정리를 해서 계속 강조를 하면서 이 사역을 하자고 지금 이 시대적인 동참을 하는 거고 거기에 하나님이 쓰임 받는 거죠. 그죠? 이 사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에 많은 이야기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 성경이 말한 것을 쫙 정리하고 많이 끄집어내서 가르치고 독려하면서 이 사역을 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또 그 영역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단, 저 교단, 이 공동체, 저 공동체 성경을 다양하게 보면서 중요한 것들을 다 이해를 하고 나서 내가 부름받은 소명은 여기다고 할 때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서 다양한 스펙트럼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한 교회 안에도 구제에 굉장히 부르심에 집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도에 집중한 사람들과 그게 다를 수 있죠. 둘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대 상황이 그렇다고 하는 것도 영역이 있지만 나는 어디에 맞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나는 이거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이 차이를 가지고 은사적 차이라고 그래요. 둘 다 필요한 겁니다. 그죠? 둘 다 이게 개인적으로 한 공동체에서 개인의 특성을 나타낼 때 그걸 은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공동체와 교단별로 이렇게 크게 나눠질 때는 이거는 교단과 공동체와 신학이 달라지는 어떤 그런 흐름. 그것도 어떤 단체로 봐서는 하나의 은사적인 어떤 무게로 이해하는 게 맞겠죠. 그죠? 자, 어쨌든 우리 교회는 이 시대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가 중요한가라는 걸 생각할 때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거기에 집중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역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전체적인 큰 틀에 맞게 그 안에서 각각 개인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교회 공동체에 가려고 하는 이 시대적인 하나님 부르심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어떤 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역 가운데 나는 어떤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나는 어떤 특징을, 어떤 은사를 가지고 드릴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받은 대로 그렇게 나누고 이렇게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갔을 때 그 총회가 하나님의 생명력을 더 깊고 더 견고하고 더 섬세하게 이뤄내기 위해서 각자의 영적 생명력을 고양시키는 일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 총회는 그런 의미에서 총회의 성결에 집중해야 될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 집중력은 결국 다양한 은사적인 어떤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오늘 1절에서 8절까지 얘기해요. 자, 그다음 9절로 넘어갑니다. 다음 맥락은 뭔가 하면 9절부터 14절은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자, 9절은 이제 딱 명제적인 선언이에요. 적군을 치러 출전했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러 이렇게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전쟁은 영적 전쟁이라고 늘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에요.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야 된다. 이걸 이제 선언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11절, 12절, 13절은 두 가지 항목에 있어서 어떻게 악한 일을 삼가느냐. 자, 군대가 이제 남자들 20세 이상 군대가 다 이제 모았어요. 모아서 어떤 지역으로 전투를 하러 이제 나갔습니다. 전투하기 직전에 이제 진을 구성해요. 지파별로 진을 구성하고 어떤 이제 진을 구성하고 이제 전투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전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전략을 짜고 어떤 점검들 하고 이제 준비하는 단계에 있을 때 그 안에서 악한 일을 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기 전에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영적 소양을 잘 고양시켜내는 것. 그것을 이제 요구하는 거죠. 그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떤 성적인 어떤 순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또 하나는 대소변과 관련된 오늘 좀 다루기는 좀 약간 이렇게 좀 거시기한 그 내용인데 이러한 부분에서 정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이야기예요. 자, 지금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위에 있는 센텐스는 동일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 삶이라는 것은 전 삶이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가치관, 이 두 가치관의 진영과 진영이 싸우면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예수의 통제를 받고 예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생명력이 있어서 영혼 육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세속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력의 영향력을 점점 확장시켜 나가고 하나님의 생명력에서 이탈되어서 어둠의 권세의 고통의 고난의 생명의 죽음 가운데 있는 고통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 생명의 좋은 것들을 점점점 확장시켜 나가려는 이런 영적 싸움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신앙의 삶은 모든 삶이 사단의 권세와 성령과 그리스도의 권세 안에 있는 자들의 진영 싸움이다 생각할 때 우리가 모든 삶은 전쟁에 소명받은 자들이다. 전쟁에 부름받은 자들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치관의 어떤 밀고 당기는 진영이라는 경계선에 있다라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전쟁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진영 싸움은 어떤 무력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의 활력소가 예수의 생명성이 인격의 생명성이 또 육체적 생명성이 왕성한 사람이 생명력 없는 자를 향해서 선한 영향을 끼쳐가는 겁니다. 그것을 영향을 끼쳐나가는 것은 내가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명력 자체가 힘을 가지는 거예요. 물리적인 힘이 아닌 겁니다. 지적인 힘은 어떤 다양한 힘과 권세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생명이 가지고 있는 그 힘 자체의 힘으로 그렇게 그들을 섬겨나가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안에
생명력이 소진되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영육 간의 많은 죄성들, 그것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정결케 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적용이 되겠죠, 그죠? 자, 그 원리를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14절이 이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두 가지 케이스를 말해요. 두 가지 케이스를 설명해 놓고 이것의 원리를 설명해요. 14절 자 읽어봅니다. 이는 시작.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다 됐어요. 여기까지. 자, 하나님이 지금 구약시대에 전쟁에 부름받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야기를 하고 신약교회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의 일상의 삶을 사는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어떻게 한다고 지금 설명해요. 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너를 구원하시고, 자, 먼저 뭐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피조세계 전체를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타락한 인류 피조세계 전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점진적인 회복 역사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실제적인 전쟁에서 제가 이제 상륙전을 이야기했죠, 그죠? 상륙전쟁을 하는 그 그림으로 제가 설명했습니다. 먼저 거점을 확보하고 나면 그 거점을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는 전세를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피조세계 전체를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로 회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먼저 구원받는 자들이 있겠죠, 그죠? 상륙전에 먼저 거점을 포항으로 할 거냐, 인천으로 할 거냐, 뭐 부산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그 상륙작전 이름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작전이 있었어요? 인천을 잡은 거야. 인천으로 갈까, 동해로 갈까 고민하다가 인천을 잡은 겁니다. 그러면 먼저 얻은 지역이 어디예요? 인천이 거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세계 전체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먼저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것이 지금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 구원 경험하고 있는 지역,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해서 그 다음에 뭘 하려고? 본문 보세요. 너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뭘 하려고요? 적군을 너에게 넘기죠. 적군은 지금 이 신약시대로 말하면 어디예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단의 권세 아래 매여서 환경이 파괴되고 파괴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고통스러운 세상, 그걸 적군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 적군은 그 피조 세계의 그 인간들이 적이라는 말이 아니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진영 자체가 적이라는 겁니다. 그 적군을 어디에 넘겨요? 우리한테 넘기는 거예요. 뭐 우리한테 선한 것이 있어서? 아니고 우리 안에 이미 임한 그리스도의 생명과 구원 역사의 놀라운 이 구원 사건,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들의 고통의 존재들을 우리한테 넘겨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차지하고 지배한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그들이 우리에게 넘겨주면, 우리가 그들을 이기면 그들의 고통이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회복되어진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케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다른 민족보다 먼저 불러주시고, 우리 신약교회로 말하면 섬기는 교회 멤버들을 먼저 아직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보다 먼저 불러주시고, 그렇게 먼저 부른 각 개인과 공동체가 뭘 하려고? 여전히 적군인 사단의 진영의 지배를 받고 고통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한테 넘겨서 그들을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됐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중에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전쟁에 지금 진영을 지금 맞대결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이 맞대결이 내가 패해가지고 그들의 진영이 더 왕성하게 나를 추적해서 내가 점점 수세에 몰리거나 내가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점점 확장해 나가서 그들을 이기거나, 두 가지가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게 할 때
지금 오늘 9절에서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 너희들이 뭘 하라 그랬어요?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라는 겁니다. 왜? 악한 일을 삼가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확장하려고 갔다가 내가 축소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안 이루는 거예요? 못 이루게 되는 거죠. 오늘날 아까 물었던 질문 다시 넘어가면 지금 한국교회가 성경이 지향하고 가르치고 있는 대로 복음의 생명을 유지하는 그 수위가 뭐이하라는 거예요? 중이하라는 거예요. 좋게 말해서 중이하. 저는 어쨌든 하. 여러분 동의는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적군으로 전쟁하고 나가가지고 지금 이게 맞서고 있는 한국교회 공동체 전체가, 교회 전체가 혹은 우리가 속한 섬기는 교회 혹은 그 안에 속한 개인 전체가 일상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런 싸움의 진영으로 부름받았는데 이 싸움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확장되어 줄어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중하로 판단한다는 그 판단에 의하면 확장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줄어든다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숫자적으로는 진영을 만들었는데 점점 영적 생명력은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걔들이 사단의 진영과 선을 정확하게 힘을 버틸 수라 있으면 이게 세속화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점점 세속화되고 점점 다음 세대는 빠져나가고 하니 지금 진영에서 지금 바깥의 힘이 점점 세서 지금 치고 들어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죠? 숫자적 통계는 더 확장될 수도 있고 뭐 유지될 수도 있지만 실제 생명력은 그 안에는 생명력 자체가 문제 아니겠냐고요. 그러면 하예요, 하 아니에요 지금? 하라니까요. 숫자가 불고 있을 때도 지금부터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불고 있거나 유지되고 있는 중에도 점점 교회는 점점 성직자부터 점점 영적인 생명력이 퇴락해 가고 있으면 점점 퇴보되고 있는 상태예요.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는 점점 쇠락해 나가는 것이 뻔합니다. 그거 맞죠? 그러면 하 맞아요, 안 맞아요? 하예요. 자, 증명됐죠, 그죠? 자,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거를 다시 뒤집으려면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앞에 9절에 말하면 자, 뒤집어서 우리가 진영에 부름받은 대로 제대로 가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9절 하반절에 뭐라고요?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야 된다는 이게 본질 이야기하는 그 밑에 본질 이야기 더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14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14절에 어디까지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전쟁에 우리를 했는데 자, 이 넘기려고 준비할 때 이제 뭐가 더 있다는 거예요? 끝에 뭐요? 본문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내 진영 중에 그러므로까지 가지 마시고 그러므로까지만 지금 14절 하반절 상반절 읽었잖아요. 그죠? 읽었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뭘 하려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까지 했죠. 그죠? 이걸 하기 위해서 위에는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라 그랬는데 본질은 뭐냐 하면 뭐예요? 너의 진영 중에 행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 그림을 그립니다. 이제 적군과 이제 진영을 마주하고 있어요. 마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전쟁에 불러온 것은 이 전쟁을 이기라고 부른 거예요? 지라고 부른 거예요? 이기라고 부른 거예요. 이기라고 불렀는데 이기는 상황은 그 시대마다 다른 거예요. 그죠? 구약에도 다 달랐고 신약에도 신약 교회 중에도 달라졌는데 지금은 하라는 말입니다. 계속 짜부러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부름받은 자들은 적어도 부름받음으로 왔다면 이 전쟁에서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악한 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확장시켜 나가는 힘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이라는 것은 본질은 뭐예요? 생명력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생명의 본질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영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내 생명에 다시 활력을 얻고 새로 구원을 얻어서
이 삶이 진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는 원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삶에 발딛고 살아내야 됩니다. 그 살아내려면 우리 안에 누가 임재해 있어야 돼요? 그 내 진영 중에 누가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진영 중에 성의 문제나 또 배설의 문제나 이런 추악하고 더러운 어떤 상징성의 어떤 이미지가 그 진영 안에서 확장되지 않도록 그것을 잘 정결하게 해라는 거예요. 정결하게 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이 안에서 점점 풍성하게 충만해야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서 생명의 확장일로 해서 이 진영 싸움이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해요, 안 해요? 임합니다. 임해서 한 번 임한 성령은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이 분명해요.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 그 신분에 합당한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 받는 거는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하나님의 목적은 쓰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불렀는데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쓰임 받는 사람이 있고 또 쓰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쓰임 받는 사람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악한 일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삼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 신앙 고백도 한 번 고백이 사라지지도 않고 그 효험이 다시 없어지지도 않는데 자격도 분명하고 구원의 확신도 분명한데 이 세상 권세와 싸워서 우리가 이겨내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이 요구되는 겁니다. 충만을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네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실제로는 육의 지배를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역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충만이라는 것은 너무 필수적이다. 영적 충만은 곧 오늘 이야기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신 게 분명하고 그리고 너를 적군을 너에게 넘겨서 그 구원받은 자들이 점점 확장되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 가운데 행하려고 한다. 행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야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력이 우리가 발 딛는 곳마다 직장마다 가정마다 이웃마다 반상에 가는 곳마다 동아리 모임 할 때마다 그 안에서 예수 생명력의 확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14절 하반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랴. 그리하면 너에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아니하심으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 떠나지 않는다는 말은 성령이 떠나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성령이 소멸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한 번 왔던 성령이 떠나가진 않습니다. 떠나가게 되면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한 그 신앙 자체가 없어지는 건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어서 구원이라는 것은 분명히 지금 한 번 바뀌지 않는데 내가 적군을 점점 확장시켜 나가는 거. 그 일에서는 하나님이 떠나간다는 그 떠나간다는 것은 불꽃이 소멸했다고 해서 성령이 내주하시지만 소멸해진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된 상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내 삶의 일반적인 전형결을 지배하지 않고 세속의 힘이 나를 지배할 때 내가 크리스찬의 정서를 가지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가진 정서를 가지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가지는 정서를 가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일 때 네가 천국 갈 자신 있냐 물으면 자신 없는데 이렇게 말해요. 지난 수련회 때는 자신 있다고 말해놓고 어느 날 자신 없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일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까? 예? 자, 이거 다 구원받았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다 손 들어보세요. 이거 지금 맥락을 놓치고 계시네요. 지난 수련회 때 나는 구원의 확신 죽어도 천국 갑니다. 확신이 있었던 사람 그게 자기 진정성과 동일하게 고백했던 사람이 어느 날 한 학기 지나고 나서 네 지금 죽으면 구원 얻을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하나님 널 구원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이렇게 말할 때 자신 없어요. 이렇게
구원 얻었어? 잘 모르겠어. 이런 사람이, 그죠? 이런 사람이 있다 치자. 그러면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냐고. 그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내주가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소멸된 사람이에요? 활성화된 사람이에요? 성령이 소멸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소멸된 성령은 그 사람에서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단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네 꺼진 모닥불을 빨리 지펴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에서 불교란 것을 보지 않으시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이 떠난다는 말은 소멸되지 않겠다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사자, 아까 좀 아까 말했던 그 당사자, 저번에는 내가 죽으면 천국 갈 때 확실히 있었고 예수의 구원의 논리가 내 안에 선명했고 그 고백이 진정성 있는 고백이었는데 살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걱정, 안 믿는 사람 하는 욕구, 안 믿는 사람 하게 되는 불안, 안 믿는 사람들이 하게 되는 삶의 논리를 그대로 가지고 살면서 네가 천국 갈 것 같아 하면 구원받은 것 같아? 아닌 것 같아요.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성경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한테 신학이 필요한 거예요. 신학. 마음의 느낌 가지고는 그 사람이 다시 회복이 불가능해요. 다시 부흥이 데리고 와서 다시 기도해주고 안수기도 하고 이제 또 그걸 해야 돼요. 근데 성경의 지식이 지적으로 논리가 분명한 사람은 내 심정은 이렇고 실제 경험은 여전히 불안하고 욕망과 두려움과 이런 것을 가득하지만 내가 구원받은 그 경험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 결코 나를 놓지 않는다. 내 안에 성령이 지금 소멸되어 있다는 걸 알고 그것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씀의 약속대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 붙은 사람하고 가까이 있으면 돼요. 가까이 대화하고 가까이 있으면 성령은 불이 옮겨 붙는 것처럼 옮겨 타요. 어떤 사람하고 기도하면 기도가 막 짜버려드는데 어떤 사람하고 기도하면 기도가 막 되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죠? 어떤 사람 교회가 설교 막 들으면 막 자목은 막 왜 길까 막 짜증 빨리 안 맞추는 이런 생각 드는데 어떤 교회가 막 길어도 막 들려지고 막 졸다가 일어나서 막 들으면 또 새롭게 들리고 막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 생명력이 누군가에게 활력 있는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 그게 옮겨 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그런 역사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오늘 이야기는 뭐냐면 핵심입니다. 너의 진영 중에 행하시는데 너의 일상 중에 하나님이 너와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일할 때, 혼자 뭐 지낼 때, 누가 함께 모임할 때 하여튼 내 모든 6일간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너의 전인격 속에 함께 진행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일상에서 진영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진영의 생명력의 확증은 주일 예배 때 됩니까? 아침 일어날 때 큐티할 때 됩니까? 예배 때도 될 수 있지만 직접 영향력이 없어요. 예배 때 충만한 것은 어지간하면 다 충만해요. 졸음만 오지 않으면 어지간하면 충만해요. 설교 아무리 죽서도 그냥 어지간하면 찬송하면서 은혜 받고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이게 충만할 수 있어요. 문제는 실제 진영 싸움에서 그날 아침에 일어난 내 영감이 결정을 해요. 직장 다니면서 이 직장이 고달프고 서럽고 찌질해도 하나님이 이 찌질한 삶을 통해서 내게 함께 하신다는 자기 전 존재감의 상실감이 깨지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찌질하고 늘 눈치 봐야 되고 눌리는 피곤한 직장 생활이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온전한 생명으로 나를 여기에 두셨다는 자기 정체감이 살아있으면 어지간하면 버텨내요. 어지간하면 우울감이 들거나 짜증나거나 막 미워 죽겠다 이런 생각들은 그냥 건너가게 돼 있어요. 그건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니까 하나님 나를 생명 있게 세우셔서 나를 이 직장에 보내셨다. 여기서 만나는 한 영혼을 통해서 눈빛 하나를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내 안에 내 정체성을 견고케 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이 어떤 상황에 어려움이 있을 때 갖는 정서하고 그런 정체감이 없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겪는 차이가 남으로 인해서 네 속엔 도대체 뭐 있냐? 너는 왜 이렇게 찌질한 어떤 환경 속에서 너 어떻게 그렇게 어떻게 힘이 있을 수 있냐?
누군가 물을 때 혹은 묻지 않고 관찰할 때 내 안에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그런 증언들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의 전인격의 무게가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옮겨 타게 되는, 하나님 쓰시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너의 진영 중에 하나님께서 행하기를 원한다. 너의 일상 속에 행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생명력이 이제 다시 하에서 적어도 중에서 상으로 가려면 교회 공동체가 주의를 회복해야 돼요? 일상을 회복해야 돼요? 일상을 회복하셔야 돼요. 일상이 회복되겠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야 주일 회복이 본질적으로 되는 거예요. 주일날 눈도장 찍고 출석했으니까 됐고 11조 했으니까 됐고 주일 뭐 했으니까 됐고 몸만 왔다 가는 그 주일이 아니라 내 온 전인격을 두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말씀 한 줄이 메시지가 간절히 와닿고 그것이 오늘 한 주간을 살게 하는 힘이 되고 그것은 일상의 싸움이 된 사람에게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일상의 싸움 없는 사람은 주일에 와서 도장 찍고 가면 그 더 이상 피로를 못 느낀다고. 일상의 하나님의 임재가 잃어버린 이 고통의 문제의식이 있을 때 주일날 은혜 안 받으면 한 주를 못 살게 되는데 그런 사람은 설교 긴 게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설교가 어려운 게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어렵고 길어도 한마디가 내한테 확 와닿으면 절박한 사람은 한 모금 물에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절박하지 않은 사람은 한 바가지 물 줘도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다시 본문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총회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가 일상을 지배하는 그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는 사람이 총회에 들어올 자격이 있고 그 총회에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쓰임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 무리가 다수가 될 때 그 교회 공동체와 그 시대 교회가 하나님의 진영 싸움에서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점점 쇠퇴해가는 교회는 교회가 크면 클수록 교회가 시간을 끌면 끌수록 세상 사람들이 근심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안 믿는 사람이 변호사들이 오고 안 믿는 판사들이 와가지고 교회의 분란과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는 이딴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자랑스럽다고 우리 자녀들한테 물려줄 수 있겠냐고요. 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 두 가지는 스쳐 지나가는 법률이지만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느 교회에 속해 있든지 내가 어느 시대에 어떤 수준의 교회 경험을 하고 있든지 내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이 성경이 진정성있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요구사항 앞에 내가 지금 정직하게 서 있는 그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게 되고 첫 번째는 공동체를 찾게 돼 있어요. 내게 맞는 공동을 찾고 없으면 내 혼자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절박한 문제를 가진 누군가와 함께 참된 교회의 본질을 향해서 씨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의 내용 붙들고 이번 한 주간 또 남은 신앙의 평생을 믿음 안에서 본질을 향해서 하나님의 총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